를 정확하게 용수보살이 설일체육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그 사람이 한 말에 의거해서 그 사람의 가능하면 원전의 그 언어를 번역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루기 시작해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논서가 그 용수보살의 가장 중요한 논서가 바로 중론이에요. 자, 그 중론에서 그 용수보살이 내세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첫 번째가 바로 팔불중도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팔불중도를 이제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설일체유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죠? 인과 연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 인과 연을 파하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 연을 파할 때 어떤 식으로 파하는지, 어떻게 설일체유부를 공격하는지, 이제 그 파 12인연이라고 하는 그런 장을 이제 우리는 이제 공부해야 이제 되고, 이 중론이라고 하는 그 논서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는지.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용수보살의 가장 인정받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 두 제자가 누구냐면은 부타팔리타, 그러니까 불호, 그 다음에 바바비베카, 청변이라고 하는 두 명의 논사가 있고, 이 두 명의 그 논사가 바로 자립논중, 그 다음에 귀류논중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논사들이 설일체유부를 어떤 식으로 무자성론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지,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간학파의 그 대참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자립논중과 기륜논중의 싸움에 마지막 종지부를 그 찍고, 그 다음에 숨통을, 자립논중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사람이 누구죠? 찬드라키르티, 월층이에요. 월층이 무슨 책을 쓰죠? 프라산나빠다라고 하는 명구론, 밝힐 명자, 그 다음에 구절구자, 론. 그래서 문장의 의미를 아주 밝히는 논서라고 하는 그 프라산나빠다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이 귀리논중, 이 불호대사의 논리를 반석같이 세워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누구도 공격하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약에 설일체유부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이 세 사람 중에 하나의 작품에서 이 3기, 그러니까 용수보살의 작품, 아니면 불호와 청변의 작품, 혹은 이 그 월층대사의 작품, 이 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학자들이 납득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자립논중파의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거나 하면은 학자들 사이에 자립논중을 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거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돼요. 요거 세 가지가 바로 이제 설일체유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설일체유부의 법 이론의 그 시도는 굉장히 필요했지만 문제점은 있어요.
이제 그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아뜨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인도라고 하는 그 대륙에 누가 오면서부터 이런 이제 힌두교의 사상이 형성되게 되죠? 누가? 아리안족이 오면서 그 아리안족이 건너오게 된 것은 인도 학자하고 유럽 학자하고 시기가 좀 한 500년, 70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어디까지가 동의가 되어지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이냐면 유목민족이에요. 아리안족은 유목민족인데 그 처음에 그 역사학자들이 살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던 기원은 시베리아 남단, 그 시베리아 남단에 그 살고 있던 유목민들이 서쪽으로 이제 가면서 제일 처음 부딪힌 곳이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딱 부딪혀요. 그 히말라야 그 산을 딱 부딪혔을 때 한쪽은 바로 파키스탄과 그 다음에 힌두스탄, 이 힌두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그 정착을 하게 돼요. 하나의 그 무리들은 나머지 그 반절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서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아프리카를 건너고 아프리카를 넘어오고 난 다음에 유럽에 정착을 하고 그래서 유럽의 게르만족 독일이죠. 그 다음에 앵글로색슨, 그 다음에 그 영국이죠. 그 사람들의 시조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아리안족이. 그러니까 이 아리안족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이런 사람들의 이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선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굉장히 뿌리가 넓게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언어학자들이 맥스 물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자기 그 독일어의 근원을 찾다가 이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학계에서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죠. 유럽하고 인도하고 그런 같은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것은 그 전에는 생각도 안 했어요. 맥스 물러에 의해서 이제 이것이 밝혀지고 지금까지 이설이 없어요. 아유. 물 좀. 목 뒤로 넘어갔어. 유럽 학자들하고 인도 학자들은 이제 기원전 2000년 전, 그 다음에 유럽 학자들은 한 1300년 전 아리안들이 신두 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도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르그베다가 1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르그베다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목민족이니까 어디서 살죠? 산에서 살았잖아요. 처음으로 강변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강변 옆에 집을 짓고 살면 새벽에 특이사항이 발생해. 뭐가 발생하죠?
바다 위에서 해가 동그랗게 떠오르는 거야. 이런 모습을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이로운 거야. 그래서 바다 위에서 이게 떠오를 때 이의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면은 뿌라바까리라고 져요. 그래서 태양이 처음에 뜰 때에서부터 마지막 그 중간에 오면은 수리야라고 하고 5개의 이름을 붙이면서 그러면서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이 수리야 신이라고 해서 태양신에게 경배를 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이제 불을 이 사람들이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는 아그니죠. 그래서 아그니를 신성화하면서 아그니에게 기도를 하게 돼요. 자, 이게 뭐냐면은 모든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을 보고 그 신비로운 현상 뒤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폴리티즘, 다신교가 이 사람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다신교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수백, 수천의 모든 힘이 있는 사물들 안에 신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세월이 한 500년 좀 지나면 이 신들도 한번 정리를 할 때가 돼요. 그래서 힘 있는 데서부터 아래로 힘 없는 신들로부터 우아래로 딱 서열을 이제 매기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각 시기마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농사와 관련된 신이 가장 톱으로 가기도 하고, 이제 어떤 때는 다산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신이 최고로 가기도 해요. 그래서 뭐 농사로 하고 관련된 그 최고의 신은 프라자파티. 그래서 어떨 때는 프라자파티가 최고의 신이고, 또 이제 다산을 기원하고 뭐 그럴 때는 또 다른 시기에는 히란야가르바를 최고의 신으로. 그래서 이제 수백 수천 개의 신을 섬기다가 그 중에 수백 수천 개가 이렇게 오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힘센 신을 섬기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게 바로 교체 신구예요. 그래서 힘센 신을 만들었는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힘센 신이 또 달라져. 한 100년이나 200년 지나면. 그래서 시기마다 힘센 신이 달라지는 것을 그걸 교체 신교라고 영어로는 헤네티즘이라고 해요. 티즘인데 헤노티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신을 그때 최고의 신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 모든 신들을 아우르는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신들을 만들어낸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신의 이름이 최후의 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브라흐만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산스크리트에서 브라흐만은 브르에서 나와요. BRH예요. 부르, 확장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흐만은 모든 신들을 확장하여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로 지어버린 이름이에요. 브라만 자체의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그 신들과 우주의 원리를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종교적으로 사상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학파는 나의 본질을 찾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몸이 날까? 내 몸이 나가 아니야. 그럼 무엇이 날까? 참나만이 불생불멸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참나만이 그 아뜨만만이 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2개가 남아요. 하나는 브라흐만은 온 우주를 만들어낸 그런 신이고, 그 다음에 아뜨만, 참나, 이 2가지 원리가 남아. 자, 그러면 인간은 정반합, 항상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브라흐만하고 참나, 아트만하고 어떤 관계가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우파니샤드의 시기, 그거는 언제냐면 기원전 한 10세기 정도까지 8세기, 기원전 10세기에서 8세기까지 오면은 따뜨밤 아시, 그것, 그 브라흐만이 뜨밤, 너의 아뜨마하고 아시 하나이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오게 돼요. 담배가게의 성자 책 읽어봤어요. 그 담배가게 성자가 수행하는 것이 따뜨밤 아시, 그게 바로 브라흐만이 바로 나의 아뜨만과 하나다. 이제 그거를 수행을 하던 이제 저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브라함하고 아트마하고 하나로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때 이 시기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파니샤드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론론의 보편적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신교를 이제 지나서 이제 모든 사물의 보편적인 원리, 이론론에까지 이제 그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일신에서 이론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론론의 형태로 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유일신하고 이론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유일신은 브라함하고 아트마가 아직 통합이 안 됐던 시기야. 그 다음에 이론론은 뭐예요? 뭐 브라흐마, 아트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이제 통합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브라흐만의 그 시기에는 해탈을 하는 것이, 수행을 하는 것이 뭘로 이루어지겠어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자, 죄를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그 대가는 죽음이에요. 이거는 어디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나와요. 성경에도. 근데 이 브라흐마나 시대에서 인도에서도 똑같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야. 자, 그러면은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내가 죽고 싶어요? No. 그러면은 나 말고 누가 대신 죽어야 되죠. 이걸 기독교에서는 대속이라고 하죠. 자, 대신 죽어주는 것을 누가 죽어주는 거죠? 기독교나 여기 브라흐마나 시대에서 누가 대신 죽어주고요? 양이나 염소,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양이나 염소를 대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대속의 제사를. 그런데 여기 그 브라흐마 시대에도 이 대속의 제사가 있어요. 다만 이 브라흐마나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만 지내는 게 아니라 말도 지내고 사람도 지내요. 그래서 최고의 제사를 뿌리서 얀냐라고 해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큰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브라흐마의 시대는 수행이 뭐냐면은 얀냐, 희생제예요. 얀냐마르가 희생제를 하는 거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까르마 요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까르마 요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가끔가다 들어보잖아요. 인도의 까르마 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까르마 요가하고 원래 까르마 요가는 다른 거예요. 이 원래 까르마 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러면은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게 그게 까르마 요가예요. 원래적 의미에서 까르마 요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일신교에서 수행 방법은 뭐라고 하다?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얀냐마르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노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얀냐마르가라고 해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
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브라흐마하고 아뜨마가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이론론 그런 형태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희생제를 지낼 브라흐마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이게 우주의 원리야.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예요. 이런 우주의 원리에서는 깨달음이 무엇로 이루어져요? 냐냐, 지혜, 알을 통해서 얻어져. 그래서 이제 수행의 방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꿔지게 돼요. 무엇에 대한 알미예요? 브라흐만과 아뜨마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이고 항상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알을 통해서 해탈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리안들이 인도에 와서 이 사람들의 사성적인 그런 흐름과 발달사, 그 신에 대한 개념이 원래부터 아뜨마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그 신비로운 사물들의 신성이 있었다고 믿는 다신론자였다가, 이 다신론자가 너무나 많은 신들이 저기 하니까 이거 맨날 때마다 신들을 바꿔가면서 기도를 하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시대에 한 명의 신만 딱 통일하자라고 해서 교체 신교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때가 뿌라짜빠띠, 그 다음에 히란야가르바 그런 신으로 통일했는 신. 자, 그런데 교체하는 것마저도 그것의 뒤에 어떤 창조자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 최고의 창조자. 이제 그래서 그 최고의 창조자를 브라흐만이라고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런데 이 브라흐만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지고 있는가? 브라흐만의 본질이 나의 본질하고 동일하다라고 해서 이론론으로 가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다신론에서부터 이 사람들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뜨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개발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부처님은 숙명통에 있잖아요. 천안통에 있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저 아니까 아뜨만을 믿는 것이 가소롭겠어요? 가소롭지 않겠어요? 이게 지네들이 만들어낸 형이상학적 개념을 거기에 완전히 달라붙어 가지고 노예처럼 종처럼 지내는 거,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본 것이고, 그다음에 힌두교인들은 그것은 수천 년 동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진 개념이라서 이제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거야. 이제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이것만이 진리라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 여기에서부터 유아론과 무아론이 시작되는데, 자, 공격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부처님이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은 이 힌두 성자들이 먼저 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 그러나 그 온순하실 것 같은 부처님이 먼저 공격을 했어요. 부처님이,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유아론을, 아뜨만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야. 부처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아뜨만은 잘못됐다라고 공격하고 나선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종교 전쟁이 계속해서 시작됐고 기원후 14세기의 힌두교의 승리로 끝나버려요. 이 종교 전쟁이. 그러나 시작은 불교가 훨씬 더 강했죠. 그래서 이 이제 무아론의 사상으로 부처님께서 워낙에 신통력이 있고 언변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뭐 왔다 하면은 다른 이교도들이 유아론을 가지고 왔다 하면은 몇 시간 지난 다음에는 완전히 불자가 돼버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딱 드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일반 아라한들이 불교 교단을 이끌기 시작하면서 그쪽의 성자들이나 불교의 성자들이나 이 파워에 큰 차이가 없게 됐어요. 이제 파워가 없으니까 뭘로 해야 돼요? 이제 논리 싸움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이제 논리적으로 공격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무아를 얘기하면 어떻게 윤회를, 누가 업을 짓고, 그리고 누가 어떻게 해서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되어지는가. 아까 스님들이 찰나론을 얘기했죠. 찰나 상속을 얘기했잖아요. 요거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경량부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한참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논리적으로 완성된 대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힌두교하고 이제 육파철학하고 불교하고는 기나긴 이제 종교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아뜨만의 설하고 그 다음에 아뜨만을 처음에 부처님께서 부정을 하시고 공격을 하신 것이 여기 이제 첫 번째 라운드가 이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라운드는 이제 설일체 유부하고 그 다음에 쌍키아 학파의 설일체 유부 혼자서 쌍키아, 느야야, 바이셰시카 학파의 이제 논쟁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러니 이제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논쟁으로 가기 전에 이제 우리 불교의 그 무아론에 대해서 한번 한번 관찰을 한번 하자고요. 자, 여기 칠판에 이거 보이시나요? 요거 일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공무원 나에 대한 집착, 아집이 사라지면 나의 것에 대한 집착도 모두 사라져 모든 고통의 원인이 사라지게 된다. 나가 없는데 나의 것이 있을 리가 없다. 그렇다면 나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없애는가가 바로 고통을 없애는 관건이다. 첫째로 나는 존재하는가이다. 불교는 무아를 말한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로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존재하는가? 그렇지도 않다. 그 이유는 나라는 것이 나의 생각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들, 그것들을 느끼는 느낌들, 그것들을 생각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욕망하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식수상행의 정신적인 작용들이 연기적 인과관계로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나라고 착각하고 나는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마치 선풍기의 오발이 너무도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원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라는 믿음은 가상의 실제이다. 오직 인간의 개념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험적으로 실제하는 것들은 5가지 감각기관들을 통해 받아들인 정보들, 느낌들, 이들을 생각함, 그리고 그것들을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욕망들, 그것들의 의지에서 발생하고 변화하는 물질들, 이들이 서로에게 역영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성숙하고 생성해 나가는 과정들이다. 계속.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이고 나의 실제이고 실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행식의 상속 외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믿음은 선풍기가 돌아갈 때 원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 보인다는 것이지 실제로 원이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 자,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색수상 행식이 존재한다. 그 색수상 행식을
그거를 간편하게 지칭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바로 나이지 나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다 풀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중론은 아주 미세한 논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아있으면 저쪽에 다음 논리가 잘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일광스님은 지금 읽은 거 내용이 어떻게 뭐 별로 그 의문사항 없어요? 일학스님은 있을 수가 있는데 얘기해봐요. 관계없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 온 이외에 다른 온 위에 무엇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온 중에 하나이다. 온으로만 온 안에 다 포함된다는 거지. 그 외부의 어떤 법도 다 온 속에 들어가야 되는. 아니 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시각파에서는 알라야 빈야나 알라야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온으로 다 회통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알라야 빈야나도 이 안에 들어가는가?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 볼 수는 없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계 시계에 포함된다. 그렇죠. 시계에 다 포함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유식에서 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식은 8가지 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식 안에 식에 8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온으로 나의 모든 존재가 다 온 안에 귀결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계속. 이렇게 본다면 경험되어지는 오온이 나이고 오온 밖에는 내가 없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오온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데 경험을 하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경험적 실제가 꼭 존재론적 실제라고 할 수 있는가이다. 잘못된 믿음도 실제와 똑같은 결과를 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한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노끈을 뱀으로 잘못 착각해서 심장병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잘못된 믿음은 원인은 사실이 아니지만 결과가 사실이 되는 것이다. 오락에 너무 열중해서 건강과 공부를 해치는 소년에게 오락은 행복 그 자체이다. 그러나 그 느낌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바른 지식을 갖게 되면 변해질 착각의 감정인 것이다. 당뇨에 중증인 사람이 한 음식을 먹으며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과 느낌들은 경험적 실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발생한 믿음이므로 실제라고 할 수 없고 오직 경험적 측면에서만 실제인 것이다. 이와 같이 오온의 경험도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이다.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발생한 하나의 심리적 현상인 것이다. 이것들을 객관화해서 실제이고 진리라고 착각하고
생각하여 일반화하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논지가 뭐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는 가명, 가짜 이름에 불과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납득이 갔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없고 오온만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오온도 정말로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온이 정말로 존재한다고요?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믿음이 아니지. 이것은 경험적 존재죠. 경험으로는 실제로 일어나. 자, 그런데 경험적 존재와 사실적 존재와 둘로 나눴어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겠어요? 경험적 존재와 사실적 존재. 차이점이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뭔가 같아. 그렇죠. 경험은 하지만 사실이 아닐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 자식이 있어. 이제 우리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병원에서 애가 바뀌는 거야. 애가 바뀌는데 두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원수 집안이야. 그래서 원수의 아들을 서로가 그냥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던 거야. 나중에 그렇게 위해주고 그 다음에 잘해줬는데 보니까 저쪽 원수의 자식이 이게 번호표가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내 아들로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은 전부 다 경험적인 그런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실제적 사실이 아니에요. 오해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해에 의해서 무명에 의해서 착각에 의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의 경험들, 그것은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어떤 그 정보에 대한 지식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은 어떤 욕망도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일 수 있는데 이 경험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해에 의해서 발생한 경험들은 그것은 사실적 경험이 아니다. 존재론적 경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해에서 발생된 경험, 그것은 오류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고 환인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여기에서 들어준 거예요. 당뇨병 환자가 자기 자신은 이 단 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이만한 통에다 놓고서는 이걸 먹는 거야. 그러면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게 진짜 행복일까요? 지금 자기는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스크림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오해에 불과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뇨병 환자가 단 것을 먹을 때 그 행복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뭐가 또 있느냐면은 또 이 비유가 뭐가 들어왔었죠? 오락을 하는 내일이 시험 날인데 오락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런데 시험 점수 잘못 맞으면 그러면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부모님한테 아주 심하게 부대낄 것인데 아예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락에 막 열중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착각의 경험들이죠. 그래서 이런 착각의 경험들. 자, 그러면 오온에서 경험하는 경험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부정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 느끼는 오온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될까요? 부정을 해야 될까요? 애매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되 인정을 하되 한이나 아니면 실체가 아니라 자, 중국의 선사들이나 한국의 선사들 가운데서 인정을 하는 선사가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선사가 있어. 그죠? 어떤 선사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인정하지 않을 때. 응? 조주 스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방편을 설하지 않겠다. 오직 법만을 설하겠다. 선종은 기본적으로 특히 도노돈소를 주장하는 선종은 어때요? 방편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방편 인정하지 않아요. 방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온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노돈수를 주장하는 선종.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깨달음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도노점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도노선파는. 오온도 인정하지 않고 도노점수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노점수 할 것이 없는 거죠. 그 마지막밖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은 뭘까요? 구경각. 이걸 이제 열반이라고 그래. 열반 외에는 진실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반을 향해서 사성제 가운데 열반은 어디에 속하죠? 멸성제잖아요. 멸성제만 이 선종에서는 진실로 생각하고 도성제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 도노돈수를 얘기하는 데는 도성제도 인정하지 않아요. 열반만 진실인데 닦아야 될 도가 어디 있어? 그 다음에 닦아야 될 자가 어디 있고 열반 외에는 진실로 보지 않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온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그 다음에 닦아야 될 번뇌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열반만이 진실이고 그런 것들은 다 오해이고 착각이라고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온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현실에서 간과하거나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되어가지고 한 15시간 일을 시켜. 그러면서 고통을 하소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을 느끼는 놈이 없어 이놈아. 열심히 일이나 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열반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호소를 하더라도 다 망상일 뿐이야. 계속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말이 맞아. 그런데 대부분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굉장한 문제가 현실사회에서는 발생해요.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자, 설일체 유부는 어디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중관학파는 어디를 주장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론을 배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옛날 조사 스님들이 막 서로 그 법의 논쟁을 가지고 네가 옳네, 내가 옳네라고 하는 그 뭐라고 할까 논쟁에 휩싸이게 되면은
아무런 이익도 없이 다툼만 쳐다보다가 돌아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내가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데서 나온 이제 중간에 그 책들을 읽어봤는데 나와 같은 이런 관점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론에 대한 이해가 아주 선명하지 않고 이게 뭐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의혹에 빠지게 돼요. 이런 공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교학은 별로 안 해도 된다. 수행자가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설일체유나 중론이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것을 그 이해하는 관점이 바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진멸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불교학파에서는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둘로 그렇게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멸이라고 하는 그 최종의 진실, 최후의 진실, 최후의 진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최후의 진실에는 오온이 해체된 상태예요. 최후의 진실에서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예요. 최후의 그 진실이라고 하는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오온은 무엇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무명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오온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무명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진실에 들어간 사람은 무명으로부터 발생한 오온 자체가 진실하지 않아요. 사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무명과 결합되었을 때만 존재하고 무명이 사라지면 오온도 사라지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이건 이제 멸이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도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행하는 도라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온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수행하는 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색에 대한 집착을 무집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느낌을 이제 받았을 때 고와 락이라고 하는 느낌에 대해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을 진심을 내지 말고 락이라고 하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그래서 탐심과 진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고락을 대해야만 하는 것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십이 옳고 그름이잖아요. 옳고 그름이 일어났을 때 옳은 것도 실체가 없고 그른 것도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려면 시비를 바라봐야 돼요. 시비를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도 구할 만한 것이 없다, 무구소행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을 하려면은 그런 욕망이라는 것을 쳐다봐야 돼.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과 함께 근, 경, 식의 3사가 화합해서 그 다음에 식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색수상행식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도의 입장에서는 이 색수상행식이 보여야 되고, 이 색수상행식에 대해서 탐진을 가지지 않는 그런 수행을 했을 때, 그래서 무탐무친이죠. 자, 이런 수행을 했을 때 그것의 팔라, 결과로 뭐가 발생해요? 그걸로 결과로 이제 멸,
열반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반에는 무오온이죠. 그래서 무한히 미설스니 무색성양 위촉법. 열반에는 오온이었고, 이 도를 닦는 수행에는 오온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설일체 유부는 관점이 어디겠어요? 여기 관점이겠어요? 여기 관점이겠어요? 관점이. 여기가 설일체 유부의 관점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근데 이 중간학파의 관점은 어디겠어요? 여기의 관점이에요. 이게 중론의 관점은 요거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요. 이 관점이 다른 것을 우리 불교에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름이 있어요. 자, 여기의 관점을 뭐라고 하냐면 유의외 진제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의 관점을 뭐라고 할까요? 무의의 진제라고 그래요. 유의의 진제, 무의의 진제. 자,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산스크리트로 하면 그러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유의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르타 형성되어진 거예요. 자, 보통 형성되어질 때 12연기 하면 뭘로 형성돼요? 무명에 의해서 오온이 발생하고 생이 일어나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스크르타 파라마 아르타, 파라마 최후의, 아르타 대상 진리. 이제 본래 이제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원자론을 얘기할 때 우리는 사물은 분자로,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자, 그럼 분자는 더 이상 나눠질 수 있는가? 나눠질 수 있어요.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나눠. 양자와 전자와 중성자는 더 나눠질 수 있는가? 이제 요즘에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더 나눠주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이제 힉스 입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힉스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는가요? 뭐 힉스가 거의 이제 그 마지막에 거의 가깝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최후의 그런 존재 대상을 파라마 최후의 아르타 대상. 그래서 최후의 그 대상. 그러니까 분해하고 분석해서 분석할 수 없는 데까지 최후까지 간 상태가 파라마타. 그것을 진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최후의 상태가, 그런 최후의 진리가 무엇에 대한 최후의 진리냐면은 형성되어진 사물에 대해서 최후의 진리.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자론, 힉스 입자, 이제 그거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무의의 진제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삼스크르타예요. 요거는 뭐냐면 삼스크르타 형성된 것을 반대말을 집어넣으면 뭐라고 그래요? 형성된 것의 반대말이 뭐예요? deconstruct. deconstruct면 뭐예요? 자, 건물을 지었어. 그 다음에 건물을 그걸 헐어버린다. 해체해버린다. deconstruct.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을, 그것을 다 그냥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해체된 파라마타 최후의 대상 진리. 해체된.
최후의 대상 진리. 자, 주어가 다른 거예요. 형성되어진 유의의 최고의 진리하고 그 다음에 형성된 것이 해체된 그것의 최후의 진리가 각각 들어요. 형성된 것이 해체된 최후의 진리는 뭐예요? 그건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지. 형성된 것의 최후의 진리는 뭐예요? 그것은 아톰이나 그러면 히스 입자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대상이 달라요. 뭐 어떻게 되느냐면은 유의의 진제와 무의의 진제는 대상이 달라요. 자, 그래서 연구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다르마의 주제가 설일체유부가 얘기하려고 하는 다르마의 주제하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가 얘기하려고 하는 다르마의 그 주제가 초점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유의의 진제라는 차원과 무의의 진제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주부가 달라요. 주부가 다르면 술부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유의의 진제에 형성되어진 것은 그건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유자성이에요. 형성되어진 것은. 그런데 모든 것이 해체되어진 것은 자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자성이에요. 그래서 주부가 이 중간학파에서는 무의의 진제는 무자성이다. 좋아요. 자, 여기 설일체부에서는 유의의 진제는 유자성이다. 이건 이거대로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오해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고 뒤에서 책을 보고 말을 듣는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합을 하냐면 유의의 진제는 뭐라고요? 무자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 그러면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법을 논쟁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구별과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주부와 술부 속에서 설일체유부의 주부는 유의의 진제고 그 다음에 중간학파의 주제는 무의의 진제. 자, 그렇기 때문에 유의의 진제는 유자성이고 그 다음에 무의의 진제는 무자성이다. 자, 여기에서 1번 유의의 진제는 유자성이다. 2번 무의의 진제는 무자성이다. 3번 유의 진제가 무자성이다. 자, 1번은 누구 얘기네요? 설일체. 2번은 중간학파. 3번은 이제 후학들. 이렇게 되면은 아무런 유익함이 없어. 괜히 남의 싸움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양쪽에서 다 얻어맞는 꼴이 돼. 이런 것은, 이 논쟁은 안 배우는 게 차라리다. 그냥 어느 하나의 학파만 꽂혀가지고 공부, 양쪽을 다 이렇게 이해해서 중재시킬 만한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아예 보지를 말고 하나의 학파에 꽂혀가지고 그냥 수행만 하는 게 좋아요. 괜히 양쪽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가 양쪽에서 다 얻어맞는 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그러면 이제 증명을 해야 돼. 자,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설일체유부의 논설을 가져다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간에 중론의 논설을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내가 이제 하는 작업은 설일체유의 논서와 중간합파의 논서를 가지고 이 어떻게 왜 설일체유는 유의 진제의 유자성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중간합파는 무유의 진제의 무자성인지 정말 이 중론의 이제 구절을 봐가면서 이거를 내가 이제 증명하고 입증시키고 무유의 진제의 무자성을 얘기하니까 인도 없고 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구나.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생도 없고 멸도 없다. 열반에는 당연히 생도 없고 멸도 없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세계가 생도 없고 멸도 없다라고 하면 되지 않은가? 지금 이 3번은 뭐냐면은 유의 진자가 무자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의 사물들이 만든 적도 없고 사라지는 적도 없다라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죠. 그게 아니고 열반의 상태는 생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 그건 열반에다가 이제 갖다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계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멸하는 것도 있고, 번뇌는 일어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난 적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유의 진제는 생멸이 있지만 무유의 진제는 생멸이 없다. 그 두 개의 주부가 각각 다르고 술부가 각각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제 증명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봐야 돼요. 그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선종이 이런 이제 어법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를 연결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이 중론이 선종에 어떤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질문 받겠습니다. 선중에서 말하는 번뇌적 보리라는 세연이면 본내즉 보리가 바로 무유의 진제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본내 자체에는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보리지. 보리 자체도 실체가 없어. 양쪽 다 실체가 없어. 무자성과 공이라는 입장에서 본내와 보리는 동일해. 번뇌적 보리 할 때 번뇌를 유의라고 보고 보리를 이제 본내는 유이고 보리는 무인데, 이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가 둘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그건 비논리적인 거지. 그런데 번뇌즉 보리라고 할 때 이 사람이 무의라고 하는 입장에서 번뇌즉 보리를 하면 그건 이제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의의 입장에서 얘 번뇌를 쳐다보면 번뇌는 실체가 없어. 무의의 입장에서 보리를 살펴보면 보리에도 실체가 없어. 그래서 무실체 무자성이라는 점에서 똑같아. 근데 유의의 입장에서, 아직 번뇌가 있는 입장에서, 탐진치가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번뇌가 바로 보리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밖에 안 되는 거야. 그게 저 3번이랑 비슷한 거. 그게 3번이지. 그리고 이 3번에 걸려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수행을 10년을 했건 20년을 했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오늘 선중에서 나는 선어법이라든지 잘못 이해하면 그렇지. 3번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귀결점은 청량리 588 저기로 가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혼돈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1번과 2번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선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수대사는 1번에 이제 수행론을 도의 입장에서 택했고, 그 다음에 해능대사는 2번에 열반의 입장에서 그 저기를 택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각각 다른 입장을 그렇게 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술부 결론도 각각 다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을 뭐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라고, 그것은 이제 차원이 다른 차원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집안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집안에 막 그냥 아주 굉장히 그
사업이 잘 되는 굉장히 그 가장 최고의 그 거부인 사람이 집안의 식구들이 문제가 많아. 그래서 문제가 없는 측면만 보려고 하는 거. 이제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있는 측면을 보고 관찰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그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A라는 측면을 취하든지 B라는 측면을 취하든지 얼마나 빠르게 그 자리에 도달했는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하나의 측면을 취했다고 해서 내가 위대하고 저 사람은 하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어리석은 거죠.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